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난주에 5 제자를 불러오셨어요. 기억하실까요? 누구였죠? 요한,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자를 부르신 데가 어디냐면은 그 유대 땅의 요한의 세레트 그쪽 주변이에요. 그쪽 주변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은 유대 중부 지방을 떠나서 북쪽, 예수님이 원래 고향이 이제 그쪽 가까이로 갑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가는 도중에 갈릴리 가나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북쪽입니다. 북쪽 갈릴리 가나에 간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곳에서 이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 정확히 기록 안 돼 있지만 5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이제 제자를 불러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간 것 같고요. 아마 예수님의 뭐 친척, 또 아니면 엄마가 잘하는 집, 아니면 뭐 가까이 지내던 어쨌든 간에 그런 친척집 그 잔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로 하는 가나에 가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 당시 혼인은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이제 약혼을 합니다. 약혼. 약혼은 근데 우리랑 좀 다른 게 이미 약혼 자체가 서류상으로 부부랑 인정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약혼해놓고 파혼하면은 그 이혼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되는. 근데 이때 약혼할 때에 이제 그 부부로서 서로가 책임을 갖게 되고, 또 생활보장, 재산권, 뭐 이런 보호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그런 것들을 문서상 담아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왜 우리 동남아에 보면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이 그 뭐라 그래, 그런 신부값 뭐 이런 데려오는 값을 재고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신부값을 치르고. 돈이 없으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염소 한 마리 갖다 주고 신부를 데려오죠. 아마 이제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히브리 말로 모하르라고 하는데, 모하르라는 신부값을 이제 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이게 보통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 딸인데 딸도 그 집안에 있으면은 그 집안의 노동력이야. 그쵸? 딸도 일하잖아요. 일하니까 솔직히 딸이 더 잘할 수도 있죠. 근데 딸이 이제 이쪽 집안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어쨌든 간에 생활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부값을 내야죠, 신랑이. 아마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아마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이미 이제 그렇게 해서 약혼을 해서 약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서류상의 약혼이지 합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신부는 신부로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신랑은 이제 거처해야 할 집들을 준비하면서 약 1년 정도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정혼하기 전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 기간입니다. 이렇게 신부로서 약혼하고 신랑으로서 이제 해가지고 신부로서 할 일을 준비하고, 또 신랑은 신랑으로 준비할 때에 바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혼되면 파혼 절차를 다 밟아야 되죠. 합방은 안 했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통보를 하고 신랑이 신부집에 가게 됩니다. 신부집에 데려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들러리랑 같이 서가지고 쭉 신부랑 같이 들러리 따라가게 되고,
근데 신부는 이제 집에서 신랑이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들이들 같이 기다리고 있고 한데 보통은 이제 유대 사회에는 물론 낮에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렇게 낮에는 이제 덥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녁 때 밤에 이제 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언제 올까를 늘 그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마치 그 열처녀 비유에서 신부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들러리랑 해가지고 같이 기다리는 신랑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나 이렇게 밤중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이제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들들이 같이 해가지고 신랑 집으로 갈 때 완전히 엄청난 큰 행렬이 되는 거죠. 해가지고 신부 집으로 가게 되고 신랑 집으로 가게 되고 이제 신랑 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요. 잔치가 얼마 정도 걸리냐면은 적어도 이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잔치를 계속 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은 거의 살림이 다 그대로 하지 않을까요? 일주일 잔치하면은 근데 요즘도 뭐 인도나 또 이런 데 보면 오랫동안 잔치를 하고 동남아 쪽 이런 데도 굉장히 잔치를 오래 하고 여기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같은 공동체, 같은 동네에 결속을 다지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의 그 공동체라는 우리 같은 소속이라는 그 공동체성을 갖는데 그거에서 굉장히 잔치가 그 공동체성을 갖는데 굉장히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까요? 마치 이렇게 한번 하면은 거의 가족처럼 지낼 거예요. 일주일 잔치하고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춤도 추고 하면서 지내면 거의 사실은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사실은 이렇게 있지만 하룻밤을 자고 나면 더 많이 친해지고 또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가도 친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공동체성의 결속감을 굉장히 친밀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제를 열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축복하고 또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또 신부는 이제 그쪽 동네에 새로 온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동네에 잘 적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런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잔치에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죠.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혼인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포도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은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 이 기독교인들이 잘 지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은 술을 안 먹으니까 이게 취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조금은 엉긋하고 열이 나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면 굉장히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즐겁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번에 그 여행 갔더니 호텔 그 밑에 그, 그 6시부터인가 6시부터 9시까지인가 맥주를 공짜로 다 줘요. 공짜로. 보통 호텔 가면은 라비는 사실은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고 대체 이제 각 방에서 지내게 되는데 공짜 맥주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나와가지고 자리가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래 보면 얼굴이 벌겋고 좀 그래. 사람들이 공짜 주니까 제일 생각난 사람이 강장군이 제일 생각났어.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짜를 주거든요. 이게 이제 포도주가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새로 또 이렇게 만남의 기분들을 돋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게 떨어졌으니 굉장히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의 어머니가 사실은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신랑이나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상황을 알리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어떤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포도주를 뭐 이웃에 빌리기도 어렵고 어쨌든 간에 상황적으로 많이 어려웠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게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 엄마잖아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사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왜 여자여라고 했는가? 근데 이제 여자애라는 것은 낮춰서 부는 말이 아니고 존중하는 여인이여라고 하는 그런 대접하는 언어고 그런 언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이제 존중하면 기부인이여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자애라는 말이 아주 낮춰서 무례하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어머님 이 뜻이 어머님 같은 공손한 표현으로 여자여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사생의 30년을 이제 다 정리하고 지금 어디에 들었냐면은 나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그가 오신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공생의 삶에 뛰어들면서 그가 탄생부터가 달랐잖아요. 탄생부터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일을 위해서 떨어지면서 사생활을 정리하고 공적인 의미에서 어머니 이제 나는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여인이여 그렇게 말을 존중해서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어떤 상황의 일들을 처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따라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마리아는 이제 그가 공생의 삶을 살면서 이 포도주의 문제를 이 마리아는 예수가 잘 해결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거기에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 네가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하인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게 돼요. 집마다 이렇게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을 손을 씻고 먹는 거죠. 우리들도 다 손을 씻고 식사를 하잖아요. 예, 저는 여행 가다가도 항상 화장실 먼저 가서 손 씻고 밥 먹을 때는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손을 씻고 그에 여기는 근데 보니까 한 통이 한 35리터 된다 그래요. 35리터? 얼마 정도 될까요?
그 35리터 제가 물통 저쪽에 있는 게 저게 20리터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는 굉장히 한 70리터에서 한 100리터 정도 되면 굉장히 한 통에 엄청나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제 같은 물통 저거에 큰 물통이 한 3배 정도 되는 통에다가 3배 5배 통에다가 거기 한 개만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있냐면은 거기 보니까 6개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빌렸는지 어쨌든 간에 항아리가 6개, 큰 돌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으세요. 모든 잔치하나를 손을 씻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아마 이 집이 좀 큰 집이었고 잔치 인구도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그 6통에 이제 물을 가득 그렇게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하인들에게 드디어 자기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인들에게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아기까지 위에 입구까지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채워가지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이 갖다 주니 그것이 이제 그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건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다른 집에는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잔치집에 많이 가보면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아주 상급의 아주 최상품의 포도주를 갖다 내서 이렇게 마시게 하면서 우리도 잔치하면은 어쨌든 간에 좋은 거 잘 해서 진짜 잘 먹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음식에 많이 적이 아니라서 이렇게 결혼식 잔치에 음식을 뭐 이렇게 크게 잘 먹었다 뭐 이런 걸 잘 못 보는데 간혹 그 잔치에 참여하신 분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나오다 보면은 잔치 그게 음식이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연회장이 그걸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급상품 최고의 포도주를 내놨다가 사람들이 이제 혀의 감각이 둔해지고 좀 취하고 이러면은 그때 돼서는 그냥 좀 질이 좀 낮은 거 이런 거 갖다 줘도 대체적으로 그냥 모르고 맛있게 이미 많이 취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이랬다 보니까 그렇게 먹는다는 게 먹는데 근데 이 연회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저랑 다르게 맛을 아는 사람 같아요. 포도주 맛을 아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통 일반 집에서는 그러는데 신랑을 불러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는 처음에 그 포도주가 굉장히 맛있었는데 지금 이 포도주도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포도주가 처음보다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혀가 좀 둔해졌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맛있다는 거 보면 어쩌면 더 맛있는 급상품 포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주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츰 이 잔치집에 흥을 깰 수 있고 분위기를 깰 수 있고 결속력을 깰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이 잔치의 위기를 예수님께서 마무리 다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잔치를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충분한 포도주를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즉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공생애하면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은 이렇게 서로 바꾸어 쓰기도 하지만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 메시지가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그 이면적인 정체성을 좀 더
의미하고자 하는, 좀 더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경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그 속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데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 표적을 보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표적이 모든 거기 잔치의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 연회장도 몰랐어요. 그렇죠? 어떻게 몰랐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표적을 행하면서 하인들과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한 거면은 그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이분이 예수님 자신이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메시지에 가득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도는 돌 항아리의 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단지 손을 씻는 물이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이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 포도주는 정결례식에 손 씻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물은 그냥 손 씻는 정도이지만 이 포도주는 이 잔치의 모든 것을 모든 잔치의 성공, 잔치의 분위기, 잔치의 결속력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근원적인 예수가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됐나 하면은 영원한 삶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냥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새 창조 하셔가지고 온전히 바꾸는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죽음, 어쩜 영벌, 이것을 영생이라는 의미로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에 대한 풍성함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포도주가 6항아리에 넘쳤습니다. 풍성한 변화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바로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성적으로 은혜 충만한 풍성함이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충만함과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풍성한 변화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좋은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품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지만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로서 이 잔치의 아주 풍성함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삶을 꿈꾸게 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꿈꾸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꿈꾸게 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고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이런 인생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분과 함께 인생을 꿈꾸며 간다는 것이 행복하고 그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을 복되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한 충만하게 하고 참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처음보다 더 갈수록 좋은 인생으로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해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그건 단지 포도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가 차츰 절망하기 쉬운 곳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극도의 슬픔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었고 실패에서 좌절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의 인생 그의 될 수 있다는 그런 변화를 내가 낼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주면서 바로 내가 그 변화에 포도주를 변화시키면서 사람의 인생의 변화에 내가 주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표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복되고 아름답고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이적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충분히 나타낼 텐데 그 첫 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 인생에게 그를 만난 인생이 변화되며 또 그를 만난 인생이 행복하며 그를 만난 인생이 아름다우며 그를 만난 인생이 풍성하며 그를 만난 인생이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살도록 내 그 삶의 주체라는 것 그래서 그와 함께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와 함께 정말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아름다움을 꿈꾸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삶보다 갈수록 더 좋은 삶들이 이어지도록 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